고해 바치라고. 돈 줘놓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냐고. 돈 주지 말고 이런 목사님이 있으니까 좀 목사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주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돈 주지 말고. 어떤 목사가 돈 달라고 했으면 돈 주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물론 뭐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나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충실하게 주님 섬겨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주회종들이 돈 때문에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좋아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왔을 때도 제가 말했지만 그런 얘기했지. 그때도 그랬다. 조 목사님 그러셨어요. 자기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돈벌이 안 한다. 신앙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요구하는 목사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임하시든지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다 주시는 거야. 쓰라고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잊지 마세요. 절대 물질 요구하는 사람은 주의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거 사기꾼이다 저거. 내가 말 너무 심하겠다. 사꾼이라고 생각해요. 사꾼이라고. 알겠습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목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바로 돈 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돈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다 사례비도 나가고 목사님들 필요로 하는 것도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물질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져서 또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비나 있어야 할 것도 구입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죠? 돈 좋아하는 사람 목회하면 안 돼. 저도 뭐 큰 목회는 안 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마귀한테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전해주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직분을 맡은 분들은 충성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우리 구주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건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 목사님의 말을 따라줘야 돼. 아멘. 왜?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거든 그는 너희를 영접지 않은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지 않은 것이고 또 나를 영접지 않은 것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보낸 내 종들을 영접하고 잘 이렇게 대접하고 잘 돌봐주게 되면은 그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은 잘 우리가 순종해주고 따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자연히 헤엄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는 스스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죠. 물고기가 물에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헌신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교회 봉사와 물질을 바치는 행위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이란 우리 자신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관리하고 건강을 잘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몸도 누구 거예요? 몸도 하나님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사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듯이 하나님께 우리 몸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지 말라고.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다가 간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죄 짓는 일을 쓰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 일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일에 이 몸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 몸 쓸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10수년 혹은 20수년 혹은 30수년 혹은 40수년 산다 갈 거야. 우리 그렇게 인생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 있어요. 그동안이라도 우리는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성결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몸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영이 이 몸을 옷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몸도 중요해요. 이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건강도 잘 지켜야 돼. 사람들은 몸을 막 학대할 수가 있어. 학대하지 마시라고. 몸을 피곤할 때는 좀 잘 주무시고 또 영양이 부족할 때는 좀 잘 드시고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가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 이 몸을 막 스스로 병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살다가 갈 몸인데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몸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아멘. 몸을 너무 무리하게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고요. 이 몸이 하나님께 쓰여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고. 오늘 여러분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 지금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을 잘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건강을 잘 지키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주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우리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밖에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음란이요, 그것이 살인이요, 그것이 부정이요, 그것이 시기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이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주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도 주님을 존경해드리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처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 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사람 안 볼 때는 이제 일도 안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군대에서도요, 지휘관이 오면은 막 열심히 일해, 막 삽도 열심히 하고 막 흙도 잘 파고 막 짐도 잘 지고 지휘관 딱 지나가면은 안 해.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세 번째, 우리는 영혼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하죠. 우리 영혼 주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이 구속했다는 말이 리딤이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몸값을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인 우리 육신도 주님의 것이야. 아멘. 다 주님의 것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냐? 천국은 예배 현장이야. 아멘.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잘해야지 천국 가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항상 길을 오갈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음가짐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살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경건하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섬긴다는 의미예요. 저 사람 경건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다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결단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스스로 옳은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순교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순교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예전에 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신학교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주여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청년 때고 홀로 이제 홀몸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순교의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다 같이 주여 순교하게 해달라고.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기도 잘 못하겠더래. 아무래도 부모가 되면은 홀몸이었던 청년 때와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숨 바쳐서 주님 섬겨야 된다고. 아멘. 그 마음속은 진실해. 부모가 되면 자식이 걱정되고 막 그런 게 다 그러잖아, 다. 그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자세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목숨 바쳐서 주님께 은혜를 크게 입을수록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을. 의지를 다하여라. 뜻은 의지를 말해요. 의지. 내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거든. 그러나 그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 그걸 싫어해. 그러나 그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당신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보세요, 여러분. 백인이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표현이 너무 심했다. 데리고 온 그 흑인 노예들이 있는 중에서 노예 상인에게서 우리로 말하면 막 수백만 원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 모기 안 잡아도 괜찮아. 모기 잡으시다가 사모님 다치면 안 돼. 그 모기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 한철인데. 그 모기도 한철이에요, 한철. 우리 교회 겨울이 엄청 추워. 난방기 안 틀어놓으면은 모기도 죽어요, 결국에는. 해 못 넘겨. 한 해살이야. 한철에 살다 말아요. 냅둬 좀 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가 자기를 값을 주고 산 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안 하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강아지 예를 들었잖아요. 시장 가서 진돗개, 비싼 진돗개 새끼 하나를 사왔는데, 순종이라서 사왔는데, 영이 진돗개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밖을 막 돌아다녀버리고 집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주인이 속상하지. 내가 시장에서 사온 것은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좋다고 막 달려들고 이쁜 짓 하라고 살았더니 이것이 막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밥 줄 시간도 되고 밥도 먹지도 않고 막 그리고 또 집에도 안 들어버리고 그러면은 참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거 삼으셨는데 원래 우리는 주님의 거였어요. 근데 죄를 범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당신 거 삼아주셨는데 감사해서라도 주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므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가장 값지고 풍부한 재산은 자신의 신앙을 다하여 정성껏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없는데 가져오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그리고 놋은 동이죠. 그리고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가는 배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소에 쓰일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조각목과 또 해달의 가죽 그리고 갖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가져오라고 한 건지는 한 번도 없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없는데 주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가져와라 그러지도 않으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알고 있고 사용해야 할 돈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집안을 꾸려나가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가져오라는 말도 안 하세요. 아멘. 그냥 우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 다 갔어 벌써. 그죠? 밤 됐잖아요. 이제 또 서너 시간 지나가면 또 이제 한 4-5시간 지나가면 오늘은 이제 영원히 또 지나갔어. 그죠? 벌써 여러분 지난달에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더웠던 8월달에 지나갔잖아요. 예,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예, 시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월을 아끼거라 그러셨어요. 예,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은 이제 없어.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없어. 어제까지 지나간 거 지금 방금 전까지 지나간 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시간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육체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요. 점점 자꾸 줄어가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알차게 그런 시간에 텔레비 앞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시간에 세상에 잡다한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시간에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물론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야죠. 자녀도 교육하고. 그러나 시간을 내가 참 귀하게 써야 되겠구나. 그죠? 세월을 아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귀한 시간을 목욕탕에서 다 보내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간을 찜질방에 있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오네. 물론 몸이 안 좋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할 말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뭐지 이렇게 오래 가 있어 거기에. 그 시간 여러분 성경이라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공부라도 좀 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는 활동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시간으로 써야 돼요. 가장 인생 허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PC방 가가지고 밤을 새네. 청소년들 다 시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그 시간 못 찾아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간 관리 잘하려고 애를 써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1분 1초를 정말 귀중하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시간으로 잡아야 돼. 시간을 잡아야 돼 여러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잡으라는 거야. 놔버리지 말라는 거야. 시간을 잡으라는 거야. 정말 우리는 여러분 영화도 쓸데없는 영화 보러 다닐 필요 없어요. 그것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무 사람이나 만나러 다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말 돌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 오늘 재밌었다. 뭐가 재밌었어? 시간 낭비한 거야. 보면은 다 아무 세상 말로 영양가 없는 시간 다 보낸 거야. 시간 잘 하나님 섬기면서 알차게 사용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세월이. 우리가 살 날은 더 줄어들고 있어.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은 이제 천국 가겠지만 육신의 때의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알차게 귀하게 하나님 섬김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시간이 있으면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허비하는 데 다니지 말라고요. 여성들은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인생 사는 얘기 나눈다고 시간 다 보내.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재미로 여기지 말라고. 그 잘못된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 다 보낸다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혹은 여러분 알차게 보내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장 더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텔레비전을 외눈박이 괴물 덩어리래. 외눈박이 화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눈박이 괴물 상자. 그거에 시간 다 보낸다니까. 그거 쳐다보더라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건 예배 영상이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우리 코미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연속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외눈박이 그 고물 상자에 그냥 인생을 다 보내네 거기다가. 이것도 외눈박이. 이것도 유튜브에 이것도 쓸데없는 영상들 많다고. 가려서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거나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요. 영혼에 아무런 유익 없어요. 오히려 죄가 돼 나중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세상으로 흘려보낸 시간은 다 헛된 시간들이었어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노년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땐 다 헛된 거야. 다 내 영혼의 유익도 안 되고 결국에는 다 헛된 세월 보내고 말아요. 그리고 인생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시간 나면은 공부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그런 거에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피하고 그러한 곳에 가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주일날이나 기타 교회의 모임 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헌신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당신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죠? 우리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이처럼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가정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세월 다 보내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헌신 봉사는 전혀 없고 턱걸이로 구원이나 겨우 받을 말똥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정말 뭐 지옥 안 가고만 거 말도 정말 100번 만번 감사하지만 남들은 멸류관 쓰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운동선수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수영선수든 또 마라톤 선수든 100m 달리는 선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죠. 절제. 모든 일에. 왜? 놀러 안 가요 그 사람들. 놀러 다니면 져요. 금메달 못 땁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요. 먹고 싶은 게 아무리 있어도 내 몸에 체중을 늘어나게 하는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체중이 늘어나면 실격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음식도 절제하고 시간 사용도 아무데나 가 있지 않고 해야 할 거 하면서 자기 일을 절제시켜야 돼. 아멘. 우리 천국 가서 상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잖아요.
말씀 안에서 딱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산천 초목 해와 달 별들 또한 바다와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만물을 누리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린애도 그래요. 어린애도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에다가 주거든요. 너 이거 먹어라. 초콜릿도 주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그죠? 먹어라.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과자도 주고 맛있는 과자도. 근데 줘놓고 엄마 하나만 줄래? 그러면 잉 하고 안 주려고 한다고. 다 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이걸 줘야 돼요? 줘놓고 왜 뺏어가요? 뭘 뺏어가? 하나 달라고 한 건데.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가져와 봐라. 그러면 괜히 아깝다고. 이거 줘놓고 또 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린애 같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답해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8장에 보니까 8절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했어요. 뒤에 보면은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